정선에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꽃이 피었어요. 또 가시면서 야, 우리 이 백운밸리 하기동 골짜기에만 있는 눈꽃에 도로는 벌써 다 녹지만 또 이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간다. 빛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빛을 받으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커튼을 젖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은혜 속에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는 빛이 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오늘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변화를 하느냐, 아니면 변화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냐, 아니면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점점점 좋아지는 것은 변화라고 그러고 점점점 나빠지는 것은 변질이라고 그럽니다. 아유, 그 사람 변질됐어. 아유, 이 물건 사는데 이거 변질됐어. 그러죠. 아주 나쁜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됐어. 야, 이거 새로워졌어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는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혼인 이 잔치,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당시의 혼인 잔치는 우리처럼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하죠. 또 혼인 잔치가 끝나면, 결혼 예식이 끝나면 한 일주일간 잔치를 쭉 벌여요. 이 잔치를 벌일 때에 얼마나 흥겹겠습니까? 손님들, 이웃들, 친척들을 다 초청해서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할 때에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 신랑 신부겠고, 또 이 손님들, 초청한 이 손님들이겠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음식이죠. 음식이 있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 가운데 이 포도주, 여기는 포도주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음료수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 잔치할 때는 식혜를 담는다든가 또 이런 음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런 음료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잔치를 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청을 받으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지금 잔치를 한참 하는데 이들의 마실 것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구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항아리가 점점 이 포도주가 비어가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얘들아,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모자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떨어져 가는지, 내게 무엇이 모자라 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라, 옳지? 자, 무엇이 모자란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다 없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모자란지, 무엇이 떨어졌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당신 이것이 좀 모자랍니다. 이것이 좀 부족하니 채워야 되겠습니다. 알려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럽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모자란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자라고 부족할 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 이거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아유 그래요, 아유 나 이거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측은히 여겨줄 수 있지만 자꾸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제 오히려 그 모자랐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안 좋게 평가를 해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놔야 돼요. 주님, 저 이거 모자랍니다. 사람들에겐 정말 이야기를 못하게 했는데 저 이거 부족해요. 주님, 저 이거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채워주세요 하고 내 모자람을 주님 앞에 내놓고 호소하고 주님 앞에 갈급하게 구할 때에 모자람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가장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 뭐가 모자란가? 벌써 예수의 어머니는 탁 하시고 이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라야 이제 채워지는 맛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잔치집에 모자람이 없이 풍성했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이제 만든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떨어지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변화시켜주신 새로운 포도주 맛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는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것만 걱정하지 말고 오호 예수님께서 와서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주님의 절호의 기회구나 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도 변화되고 주변도 변화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자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는 모자란 거 없어, 나는 넉넉해, 나는 충분해,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자랄 때, 부족할 때에, 떨어질 때에 그때 주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주여 모자랍니다 하고 주님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겸손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랬어요.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모자라면 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거든요. 모자라면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모자라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자라고 부족하면 지혜가, 건강이, 이제 또 물질이 여러 가지가 모자라거든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해주셔. 야, 이런 걸 구하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자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자란 부분을 놓고 주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아릴 때에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모자람을 어떻게 채우느냐?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나? 예수님 그렇게 몰상식한 분인가? 아니에요. 이 여자여 했는데 이 여자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에게 붙이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어머님 하면서 어머니를 최고 높이면서 붙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어머니를 높여드리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 벌써 예수를 알거든요. 예수의 겸손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예수가 능력자인 것도 아시고 그래서 5절 부릅니다. 5절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어떤 말이 일어날는지 어떤 명령이 일어날는지 그대로 하기만 해. 그러면 부족한 것이 채워주고 모자란 것이 넉넉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야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이 어머니 마리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한번 같이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명령을 하든지 어떤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 그럴 때 그 속에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5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딱 보니까 돌 항아리가 있어. 이 돌 항아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슬리퍼 같은 거 샌들 신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모래밭 다니고 먼지 투성이니까 들어올 때 이거 하나 바가지를 벗어 이 발에다 붓고 발을 씻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항아리예요. 그런 항아리에다가 이것을 예수님 보시고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항아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깨끗한 항아리, 이런 이 아주 좋은 항아리,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거기에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채우라.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7절 보면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귀까지, 항아리 꼭대기까지 꽉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물 항아리 채워라. 아니 왜 항아리입니까? 지금 왜 물입니까? 이 물 떠오려면 저기 멀은데요. 뭐 투덜투덜 별의별 사람 말할 것이 많이 있죠. 아니 그래 알겠어요. 채울게요. 한 바가지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 3분의 1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 할 때에 그냥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아귀까지 채우니. 채우라 할 때에 밑바닥만 채운 게 아니라 반 채운 게 아니라 3분의 2 채운 게 아니라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꽉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꽉 채우는 것을. 참 얼마나 충만한 이 순종인가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채우라 할 때 예배의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말씀의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순종의 항아리를 채울 때에 그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채우지는 못하고 변화만 원해. 채우지는 못하고 새로운 맛만 원해. 해보자 하는데도 하는 신용하다가 끝나. 그냥 밑바닥에 밑바닥. 두 가지, 세 가지예요. 아예 무슨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요. 지금 포도주 저기 달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툴툴거리고 부정적인 사람. 채우긴 채웠는데 밑바닥에다가 쭉 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 끝까지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절대 순종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예수님 딱 그것을 보시고 너 순종했구나. 됐다. 딱 인정하죠. 그리고 됐어. 이제는 떠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군소리가 없어요. 그대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나가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갖다 주라 갖다 줍니다. 야, 그 맛이 기가 막혀. 보통 잔치에는 먼저는 좋은 건 내놓고 좀 사람들이 인정하면 떨어져 가면 나중에 좀 시원찮은 것을 내는데, 야, 이 맛이 자주 어제 먹은 것보다 더 좋네. 맛있네. 이 포도 도대체 어디서 났어? 이 좋은 포도주 도대체 어디다 두었다 이제 가져오는 거야?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몰라요, 그 비밀을.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이렇게 변화됐노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을 자꾸 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체면적으로 하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아구까지 채우고 그대로 할 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야 기뻐. 사람들은 야 어디서 났냐, 이거 포도주만 보고 좋아하지만 나는 포도주를 먹지도 않았어. 포도주를 준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물 떠났는데 이것이 변했어.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줘. 그러니까 막 떠다 줄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이 예수의 맛을 아는, 이 변화의 맛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져요. 예수님 만나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변화가 없어, 새로움이 없어, 충만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우리들 더 주의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다 만났어요, 알았어요, 충만해요 할 것 같습니까? 새로운 맛을 알아야 돼요. 새 맛.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아. 지난번 볼 때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였는데 이것이 보이네. 그런 밑줄을 쫙 긋잖아요. 새 맛, 새 맛.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 생활할 때 새 맛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